아이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일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또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목소리 혹시 울리나요 이거? 괜찮아요?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 기도하면 됩니다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정한 이유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한 분 카톡 프로필이 이거였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게 마가복음 9장이죠. 하나님 나라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도대체 예수님 기도에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사 여기 중에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본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볼 자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미래형이잖아요. 것이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근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지금 일어나는 현재형. 이게 뭔 뜻인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는 뜻인가 하면 원래 절대적인 진리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는 현재형으로 나타낸다는 거.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뜬다. 진리죠. 태양이 뜨는 거 사실이잖아. 아무도 반박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현재형. 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반드시 있다. 그걸로 9장 1절 시작합니다. 9장 1절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제자들하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죠. 산 위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들었는 본문 아닌가 생각하면 되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한 달 전인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지 않으시죠? 똑같은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지. 그때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옷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하고 또 구름이 이렇게 와서 구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하면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몹시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기 9장 본문에 드러나는 감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좋은 거. 베드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을 짓고 살자. 내려가지 말자. 예수님 집, 내 집 여기 짓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가 의문인데 우리가 자세히 짚어볼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구름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상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 구름 뒤에 누가 계신지 알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장면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야.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처럼 이렇게 임하시고 그 장면 있고,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한테 그거 십계명 받도록 하기 전에 밑에 백성들이 이렇게 수백만이 몰려있고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산 정상에 몰려가지고 있잖아요. 번개치고 소리 나고 막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이 저게 구름 많이 몰려있고 번개 친다고 해서 무서워합니까? 전혀 안 무서워해. 그런데 벌벌 떨어서 못 왔어요. 근처도 못 왔어요. 모세 너 당신 혼자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백성들 여기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산기슭에도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오다가 죽는다.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가 하면, 절대자가 이 자리에 세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압도하는 거예요. 피조물 무조건 압도당합니다. 그냥 압도당해. 알죠? 그 존재가 뭐라고 얘기 안 하지. 정말 무서움은 뭔가 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도 정말 무서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피조물이 우리가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뭐 안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면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생존에서 딱 경적이 울립니다. 나 죽는다, 이제. 죽는다. 우리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면하는 즉시 즉사예요, 즉사. 가까이도 못 가. 모세도 하나님 허락하에 정면을 못 보고 지나간 뒷모습 봤어요. 정면보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너 나 보다 너 죽는다. 생존 본능이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떨었는 거야. 절대자가 오니까. 그런 거에 하나님 만나면, 이사야가 확실하게 가르쳐줬죠. 저기 예루살렘 성전 위에 천사들이 내려와갖고 날개 6개로 이렇게 날면서 한 개. 천사들도 눈을 가렸어. 하나님 못 봐가지고. 날개 하나는 자기 눈 가리고, 날개 맨 마지막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번째 날개를 날아갔고, 거룩하다. 하나님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구름에. 천사들도 눈을 가렸어. 하나님 제대로 못 봐. 왜냐하면 절대자기 때문에. 그런데 땅 밑에서 이사야가 땅 대면하는 순간, 이사야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본능적으로 뭔가 하면, 화로다. 나는 이제 화를 당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반사적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제 자기 죽는다고. 그러면서 진짜 망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내가 아뢰었다.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제자들하고 만나고,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그 땅에서 뭐가 벌어졌는지 알죠? 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밑에 있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갖고 사람들 붕 둘러싸고, 수많은 군중이 둘러싸고, 거기서 서기관들이 제자들한테 막 따지고 있었어요. 왜 너 예수님 제자면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냐? 막 따지는 거야. 그게 여기서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려와서 너들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그 장면이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장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이 뭔가 하면 변명하는 거. 계속 설명하는 거. 예수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예수님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주제를 끄잡아내서 상기시키려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제자들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야. 너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게 말로 변론하고 있다는 거야. 왜 여기 아이에 귀신 들렸는데 못 쫓아내니까 변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머리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믿음이 없다 이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와 믿음하고 뭔 상관이죠? 귀신 쫓아내는 거와 믿음하고 뭔 상관이야? 여기 생각을 하라고. 변화산에 있었어요. 땅에 내려왔어. 귀신 들리는 애가 있어. 제자들이 못 쫓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하면 저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키인 거야. 믿음이.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르게 얘기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없어. 무슨 말인가 알죠? 머릿속에 단어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실존하지 않아.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란 것도 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시는지도 몰라요. 생각나지도 않아.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개념 중에 하나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신하고 현실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고 현실이 아니야. 그냥 관념이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가르쳐줘야지 알아먹겠냐. 모르는 거야. 그리고 29절에 또 다른 식으로 답변합니다. 귀신 못 쫓아내지. 제자들 그 말을 아직도 이해 못했어. 믿음 없다는 말을 아직도 이해 못했어.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절 말고 우리 마지막 절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믿음, 그 다음에 기도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진짜 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하나님도 살아계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뭘로? 기도로.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 세상에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세상에 하는 기도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거는 염원, 소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 말고 이건 거야. 남자도 축구 좋아하죠. 축구 볼 때는 축구 보는 사람 100%가 기도합니다. 우리 팀 한 골 넣게 해주세요. 한 골 넣게 해주세요. 근데 실체가 없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몰라. 그냥 골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한 골만 넣게 해주세요. 로또 걸다가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그냥 없어져. 그래서 그래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거. 성경 말씀에는 있잖아. 넌 나를 부르시더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예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우리 아버지한테 자식이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무시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신음소리, 요만한 신음소리도 다 귀 기울이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응답하는 게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이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응답 안 하나? 얼마나 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너무 응답 안 하셔서 나 성질 급한데 사역지 옮겨야 되는데 사역지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막 뺑뺑 돌리고 던지고 제주도 꽂히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진짜 응답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기도. 그냥 우리는 영원이 아니에요. 내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기도 응답. 이게 진짜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 내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두 번째도 첫 번째하고 비슷한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안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다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계속 구해요. 나는 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천국 가잖아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선언이 있어. 이 마음에 이제 나는 내 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속했구나.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아.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존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게 그래서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게 기도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기도는 벌써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전부 다 해당되는 일이 있어요.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매번 거역하지. 매번 말 지지리도 안 듣지.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하고 하나님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내가 요거만 할게요. 요거만 하고 좀 제발. 요거만 하고 갈게. 그렇잖아요. 말 안 들어. 우리가 가치관이 한 방에 다 안 변해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도 그랬을까?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에서 나왔죠. 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한테 응답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어.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락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3장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4절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연약하고 겁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 잘 안 따를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는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단 쌓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창세기의 계보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계보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노아 위의 계보도 그렇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딴 거 없어. 딴 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왜? 계속 내 뜻이 계속 나오니까. 죄가 계속 나오고 나는 하나님 뜻 따르기 싫으니까. 구원받아 하면서 내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채널 딱 끄고. 예전에 제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있는 거 다 내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잠깐 헌금 드릴 때 기도 안 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해야지 헌금 드릴 때. 그러면서
청년한테 그랬거든요. 돈 얼마 없는데 다 내라 그래가지고 다 냈어요. 그래서 다 냈어. 그다음부터는 겁이 나가지고 헌금 낼 때 기도를 안 해. 다 낼까봐. 그리고 저기 경산에 있을 때 강도사 때 그 추수감사주일인가 잘못 기도했다가 진짜 옛날과 똑같은 일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가끔씩 저도 끕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헌금 낼 때도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잖아요. 전혀 안 들어와. 믿음이 없어. 믿음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맨날 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이거 책과 똑같이, 기도 안 하면 책과 똑같아. 기도하면 그냥 보잖아요. 잠아. 잘 때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책이지. 하나님이 그냥 관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호흡. 영이 사망해. 영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것만 찾아. 세상 것만 찾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만 찾아. 그래놓고 얼굴 새카매져가지고 풀 주고 있어. 우울해져 있어. 너 왜 우울해? 말을 안 하지. 저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온 거예요. 나갔다 오면 좋을 것 같죠. 계속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오기가 싫어. 예배 드리기가 싫어. 말씀 보기가 싫어.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이 싫은 거야. 이 안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아침마다 이 사람들은 말씀 보면서 4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4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에서 500년 전에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4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말씀 보면서 계속. 그리고 또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겨울가로 기도하다 가다가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생존 몸부림이었어요. 생존 몸부림. 내 정체성이 어디서 발견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야. 바울은 그걸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존재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나 저기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 맨날 업데이트 해야 돼요. 여기다가. 어른들이 시간 남아 돌아서 새벽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회사 출근하면서 여기 와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있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야. 받는 거. 그런데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는 사람 기도 내용을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어떤 티가 나냐면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어. 다 시키는 것만 있어. 다 요구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 무슨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섬겨야 돼. 그 기도 올라오면 기도 내용 위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있어야 돼. 제일 처음에 여러분 줌에다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뒤에 기도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자백, 용서에 대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 왜 드려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공로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공로로 하나님 만나게 됐다는 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구야. 강구.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만들었던 분들도 강구도 무슨 강구를 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한 강구였어요. 내 욕심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너희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이거 주면 얘가 망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삽니다. 이 안에 이상한 걸로 다 채워. 이 안에 이상한 걸로.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해야지 깨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5,000원 등 준비했죠. 기름. 하나님 만나니까 그 기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지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 구해. 그런 사람한테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신앙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 분별력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기도 날마다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생활과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보여.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 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겠지. 나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나를 내세우기 위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제일 최고지. 기도하는 사람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평상시하고 다른 거야. 싸우고 가서 기도해봐. 기도 되는 거야. 그 사람 또 올라오고 그 사람 때리는 것밖에 생각 안 나지. 좁혔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사고로 끌어얻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해. 그 사람 싫은 것만 생각나지. 마음 완악해져가지고. 여긴 아니고. 그래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벽이 돼요. 벽이 돼. 아무것도 못해. 말씀도 안 들고 기도도 안 되잖아. 감동도 없고 찬양도 안 되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인생.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는 거야. 모든 거를. 이게 최고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 다음에 그 삶은 다 그렇게 그 밑에서 다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나를 잘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나 하나님하고 관계. 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알까요? 모릅니다. 애초부터 안 친했으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싸우든 말든,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된 다음에 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휩쓸러 갑니다. 세상에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속 안 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제일 가까운 가족하고 친구들한테도 말 한마디 친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졌는데 말이 푹 꽂혀가지고 속상해라. 다음에 갖고 이거 갖고 싸워야지. 그때 내가 왜 말을 못했지? 싸워야 되는데. 나 바보네. 맨날 생각해. 금방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것만 생각나지.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가지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거 주려고 다 갖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막는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그 맛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사람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도 기도하고, 어디 무서워도 기도하고, 맨날 자기 전에도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나, 누구하고 싸우는 거나, 누구를 속상해 한 거나, 또 어떤 집에서 갈등 이런 거, 내가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나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로 서야지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사니까. 내 영혼이 사니까, 영혼이. 그래서 다윗이 죄 짓고 나서, 밧세바하고 죄 짓고 나서, 시편 53편인가요? 53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우지 마십시오. 뭐 용서 이런 거 말고, 그거부터 얘기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죄지언자가. 그것도 그랬어요. 왕인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은 거야.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절대자기 때문에. 다른 위안이 없어. 다른 위로가 없어. 다른 평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절대자인데. 기도할수록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구하는 건데요. 정말 큰 복이 뭔가 하면 기도에 깊이 빠져가지고 기도에 맛을 아는 사람 진짜 복 받은 거야.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기도 안 지켜도 계속 하잖아. 얼마나 복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계속 나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난 3번에 나갔겠네, 집에. 1시간 반이면 집에 3번이나 집에 갔다 3번 갔다 왔다 갔다 했겠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목사님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자 하는. 우리 눈앞에 눈이 안 보여서 그러지. 우리 벽이 얼마나 많이 쳐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처음에 길 깨끗하게 딱 뚫어줬는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바리케이드 만땅 쳐놨어.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서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어떻게 도와줘? 이게 3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3번째 이유,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나오죠. 우리가 갈 바를 몰라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안에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계시합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써줘요. 육신에, 마음에다 써줘요. 우리 머릿속에 쓰는 거하고 마음에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사도들이 그때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 모자라서 구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럼 경험해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 내 능력 밖에 일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우리 능력 안 됩니다. 3일천하. 그럼 뭐라고 그러죠? 3일 만에 끝나는 거. 작심삼일 그래. 작심삼일 생각이 안 나. 작심삼일 안 돼. 우리 습관적인 죄. 내가 하고 싶은 거, 핸드폰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거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그리고 딴 데 가고 싶은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문제 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 계속 망각하는 거야. 죄가 나서 덮어버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하나님한테 가면 무조건 힘들 거다. 하나님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계속 지워.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리셋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 너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박아 넣어줍니다. 그냥 우리한테. 이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부끄러움 많던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확 바뀌는 사람이. 속된 말로 뒤집어진다 그러죠. 성령 충만 받는 게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 어렵지 않아요. 구하면 돼. 안 구해서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기도 3가지 들었죠. 오늘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3번째. 이 3가지 다가 뭐냐? 오늘 9장에서 말하는 게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철에 나오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다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금요철에 가기 싫어. 저 도망가고. 담임 목사님 집 오면 왜 오냐고 문 잡고 안 열었다 가고 열지 마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잡으러 오고. 성령 받아가지고 더 변했잖아. 내가 잡으러 다녀. 내가 잡으러 다녀.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이거 갈라버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세상에 빠득빠득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울고 아파 상처받고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외롭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절대적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필요한 게 뭐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